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 자리는 나의 설교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순금같이 만드시는 중입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순금같이 만드시는 중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인동열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새누리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또 그 일정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간식을 통해서 이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사역이 사실 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사역보다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시험을 챙기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매번 다가오는 그 시험을 치르면서 그때마다 겪는 그 심리적 압박과 그리고 또 이 시험의 성적으로 인한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는다는 걸 제가 느끼고 또 들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제가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구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별로 표본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방법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기사를 보면은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어찌 보면 이것만큼 이 시험을 볼 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심정과 마음을 잘 파악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파악하고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치를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이 딱 말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 있죠. 바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시험하려고 부르셨을까? 굉장히 이 두 구절이 굉장히 그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이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단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면은 바로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이 목적이고 사탄은 시험을 가져오는 목적이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영어 단어가 테스트가 쓰였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바로 템테이션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첫 번째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그 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그 일 후에라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입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원문상에서는 이 복수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이 복수 형태로 이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여러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한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을까요? 먼저 바로 앞장인 21장을 살펴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의 왕인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살던 땅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화친하자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모습이 21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 이방인에 거주하는 한 가문에 불과하지만 그곳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함께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이방인이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아브라함의 세력이 작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평화로운 상태였고 외부적인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인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삭.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이삭을 얻고, 또한 그 전에 사건을 보면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로 인한 이 가족 내의 불화도 말끔하게 지금 해결된 상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일이 좀 잘 풀리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함을 누리던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이 시험할 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고 2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본문 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아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이것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네가 너의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이 이삭을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그 시험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 아들,
얼마나 이 아들에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고서 바로 이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그 장작을 이삭이 직접 지고 올라가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장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장성한 상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라나는 그 모습을 봐도 너무나도 그 기쁨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빠져 있었을까요? 이삭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공감하기가 굉장히 쉽죠. 저도 이제 그 자녀가 있는데 저보다도 사실 그 저희 장인 장모님, 제 아버지 어머니가 더 좋아하십니다. 이 장인 장모님께서 손주를 보실 때 정말 그 손주 보는 맛에 산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이삭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 라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할 거, 내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그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부부로 유명한 이 진태현, 박시훈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진태현, 박시훈 부부가 정말 이 신앙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최근에 2번 유산을 경험하고 이 고백한 간증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누리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태현 형제는 결혼하고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상화시키지 않겠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실제로 결혼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이 약속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오랜 기간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은 작년 11월에 아이를 주셨고, 두 부부는 너무 기뻤겠죠. 지금 그 두 부부가 거의 40 중반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니까 정말 큰 기대감과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그때가 이 첫째 딸을 입양을 했는데, 이 두 부부가 그 첫째 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이라서 이 두 아이가 이 아이 또 이 아이, 이 두 아이에게 그 마음을 쏟느라고 정말 정신없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아이가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서, 진태현 형제님이 실제로 이 두 아이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뱃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있다가 그 슬픔이 잠시 잊혀지기도 전에 몇 달 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또 생기게 되었고, 그 형제는 그때 하나님은 역시 날 버리지 않으셨어,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이 아이에게 이제부터는 더 내가 올인하겠다, 이 모든 것을 스탑하고 이 아이만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이제 올스탑돼서 이 아기한테 올인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아무도 못 만지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굳은 결의를 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 아이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게 아이가 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갖기 전에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니? 이것을 그때 깨닫게 하셨다고 해요. 그는 이 진태현 형제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 말고는 한눈 판 적이 없었다고 좀 자부하면서 여기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긴 후로는 자신의 마음이 아기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이 그 어느 것도 이 시선을 빼앗지 못했는데 이 아기에게로 이 시선이 완전히 고정된 것이죠. 그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이 형제는 눈물을 쏟으면서 이 고백이 탁 나왔다고 해요. 아, 하나님이 전부구나. 아기도 부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식도 부모도 내 아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구나. 그때 딱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완전히 깨닫고 난 후에 아내랑 손을 잡고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아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아기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언젠간 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고 안 주셔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부부처럼 우리에게도 또 나에게도 이런 시험과 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기인한 시험인지를 분별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인지, 만약에 템테이션이라면, 유혹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절해야 되죠.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피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그때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순위인가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면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한 그것, 내 것이라 주장한 그것을 얼른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두 부부처럼,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즉시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캐치하고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생 동안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증명하고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넘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시험을 받아?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십니다. 어떤 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가를 내가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의도는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네,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렸죠.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아무 주저함 없이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나였으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가서 한 요쯤 내렸을 때 하나님이 혹시나 멈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라면서 이쯤에서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을 내려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조금 미적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다급히 불러 세우시면서 그를 멈추시면서 시험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받았기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적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아든 성적표였습니다.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은 이 신앙적인 반응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명령으로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나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로 평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도 실상 자신의 행동은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왜 그렇죠? 바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기 싫었고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었던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그들, 하루빨리 멸망했으면 하는 그들이 도저히 그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도저히 이 일만큼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요나처럼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왜 이삭을 내놔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다른 방법을 묻지 않고 또 이 말씀을 피하는 방법을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은 사실 그를 통해 자손을 이어가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거든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신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니요. 이거 하나님 맞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고서 지체 없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 믿음은 더욱 성숙해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네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이제 가끔 서아가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요. 네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자고서 이렇게 경험을 시켜줍니다. 사람에게 경험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일,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그냥 자라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 즉 경험입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성숙해지고 실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말씀을 피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가진 것 부족한 거 없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너무나도 평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다 할 때 그 시험을 위한 시련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노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테스트를 넘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가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야고보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고난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다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혹시 평안함,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떨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시험이 닥쳐와도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 말씀을 그 시험을 회피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험을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정말 그 시험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 시험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